앞으로 향후 몇 주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강의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시리즈로 살펴보다가 지금 휴지기를 갖고 있죠. 7 봉인 심판까지 살펴봤었고 또 앞으로 7 나팔 심판부터 해서 이어서 계속 살펴볼 겁니다. 근데 그 전엔 이 시리즈를 부록으로 정리해 봄으로써 전에 배웠던 내용을 좀 더 보완하려는 목적이 있고요. 또 앞으로 살펴볼 내용에 대해서 선행 지식을 좀 쌓으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 중 전쟁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처음으로 평화의 중재자로서 등장하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 보면 70일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전에 많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몇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텐데요. 일단 24절부터 보니까 주께서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70일에 대한 그 타임라인, 그 시간, 그 계획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도시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정하신 시간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계시와 대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시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회개를 위해서 정하신 때인 거죠. 자, 근데 25절 보니까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이것은 예전에도 살펴봤지만 느헤미야기 2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의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7일에 플러스 62일에는 69일에입니다. 그러니까 이 70일에를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7일에, 62일에, 그리고 나머지 한 일에입니다. 근데 7일에와 62일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을 때 이 69일에는 483년인데 실제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는 명령이 나가는 때,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 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까지 정확히 48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7일에와 62일에 대한 예언은 이미 성취가 된 거죠. 근데 그 69일에를 7일에와 62일에로 나눠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정하기를 이 7일에 이게 이제 49년이잖아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부터 해서 성전을 완공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연대적으로 보면 또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명시된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7일에와 62일에 합쳐서 69일에는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면 그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그죠? 그것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들의 사면을 위한 죽음이었죠. 근데 보니까 또 앞으로 올 통치자의 백성, 여기 나오는 앞으로 올 통치자는 다니엘서 8장에서 이미 다니엘에게 계시된 그 한 통치자입니다. 그게 우리가 부르는 적그리스도죠.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AD 70년에도 로마에 의해서 성전과 또 예루살렘이 파괴된 적이 있죠. 근데 앞으로 올 통치자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적그리스도의 때에 있을 일로서 환란기 때 있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그죠?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면 용, 사탄에 의해서 홍수가 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환란기 때 있을 일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니라. 27절 보니까 그가 그 통치자, 그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나머지 한 일해, 그 7년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7년, 이 남은 한 일에는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어떤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그러니까 언약을 한중간, 그러니까 7년으로 보자면 3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언약을 깨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을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리라. 자, 그래서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이 7년 환란기, 그 남은 한 이래가 시작되는 시점은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체결하는 시점인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었고 또 앞으로도 살펴볼 거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보면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고 있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옮겨져야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 교회가 이제 옮겨지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얼마 후에 언약을 체결할지 아니면 교회가 옮겨진 후에 바로 등장해서 바로 많은 사람과 언약을 체결할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옮겨지는 휴거 사건과 이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남은 한 일에 7년 환란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간도 그렇게 길 거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말씀 다시 보면 아까 이제 이 70일회를 7일회와 62일회 그리고 나머지 한 일회 이렇게 이제 세 부분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근데 7일회와 62일회 이게 합쳐서 483년인데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 때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신 때까지 483년이 딱 걸렸기 때문에 이 기간과 이 기간의 간극이 사실상 없습니다. 있어도 아주 짧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69일회와 나머지 한 일회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간극 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 70일회라는 것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69일회가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방인의 때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시작됨으로써 지금은 이방인의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시작됨으로써 유대인들에 대한 71회의 시간 그 타임라인이 여기서 멈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게 되면 그 71회에 대한 타임라인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 그러면 거의 곧바로 다시 남은 한 일회의 시간이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극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언약을 체결한다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이 언약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언약을 체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때, 이때가 이방인의 때잖아요.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보니까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예언이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자, 다시 보세요. 이게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다 찰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로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이방 민족에게로 흩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그리고 이방인의 때의 예루살렘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계속 짓밟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이방인의 때 혹은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 이 시대의 예루살렘은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예루살렘에는 전혀 평화가 없죠. 지금까지 평화가 있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루살렘은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계속 짓밟히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방인의 때가 다 찰 때까지 끝날 때까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 이제 전쟁과 갈등과 분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끝났을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체결한다고 한다면 이 언약은 어떤 종류의 언약일까요? 그죠? 이 갈등과 분쟁과 전쟁을 끝내는 평화 조약인 겁니다. 평화 조약. 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그가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과 평화 조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루살렘에서 계속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평화를 가져오는
예루살렘의 전쟁을 종결시키는 평화 조약을 이 적그리스도가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예루살렘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분쟁과 갈등과 전쟁이 있을 텐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위대한 능숙한 뛰어난 외교관으로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의 중재자로서 혜성처럼 등장해서 예루살렘의 이 중동 갈등 문제를 딱 해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환영하고 환호하고 그를 지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이 평화 조약은 사실 속임수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이래의 한중간, 7년의 한중간에 그 평화 조약을 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말씀을 보면 이런 예언의 기록이 있습니다. 28장 말씀은 이게 문맥을 보면 이것이 예루살렘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맥으로 보면 7년 환란기 때 있을 일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제 문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14절에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 곧 조롱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보세요,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합의를 맺었으므로 넘치는 채찍이 휩쓸고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오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거짓된 것 밑에 우리를 숨겼기 때문이라 하도다. 그러니까 이 환란기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런 환난, 고난,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합의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보면 아주 안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치는 채찍, 고난, 시련,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걱정 없다. 우리는 이미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거짓된 것 밑에 우리를 숨겼기 때문이라.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그 속임수, 그 거짓된 평화 조약 밑에 자신들을 숨긴 겁니다. 자, 근데 밑으로 내려와서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과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가 되고 지옥과 맺은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며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 때에 너희가 그것에 의해 짓밟히리라. 그래서 보니까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래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인데 한 이래의 중간에 그 언약을 파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속임수였던 거죠. 그죠? 사망과 맺은 언약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9장 말씀과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이 예언적으로 딱 짝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래 동안 언약을 확정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언약, 그 이제 평화 조약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요한계시록 17장 다시 7장 말씀 보면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은 이 조약에 동의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까닭은 적그리스도가 단지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과 전쟁을 하고 또 분쟁을 일으켰던 다른 민족들과도 언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한 이래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다, 평화 조약을 체결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많은 사람과 체결함으로써 남은 한 일에 7년 환란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언약은 평화 조약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교회 시대 이방인의 때에는 예루살렘이 계속 이방인들의 짓밟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계속 분쟁과 전쟁과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중재자가 딱 필요한 시점, 그리고 이 갈등과 분쟁과 전쟁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절실히 평화의 중재가 필요한 시점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화 조약을 이례적으로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환호하고 그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년 반이 지났을 때 언약을 파기해 버리죠. 왜냐하면 이 평화 조약은 거짓된 속임수의 평화 조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특히 중동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점점 더 고조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때쯤, 그리고 이때쯤 계속
분쟁과 전쟁과 갈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지만 시편 83편에 나오는 그 중동 전쟁, 그 중동 전쟁 혹은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고가 마곡 전쟁, 그런 전쟁들이 아마 이때 혹은 이때 일어날 것 아닌가. 그러니까 성도의 휴거로 보자면 성도의 휴거 직전 혹은 직후에 일어날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체결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적그리스도가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돼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시편 83편에 나오는 중동 전쟁과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고가 마곡 전쟁의 주인공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근데 평화 조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환란기 동안 이루어지는 전쟁들과 전쟁들은 적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적그리스도가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무대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다른 전쟁들,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다른 전쟁들은 이때나 이때쯤 이제 끝이 나고,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평화 조약이 필요한 것이고, 이때부터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정복 전쟁이 시작된다. 왜냐면 이제 다니엘에서 또 8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또한 자기 정책을 통해 자기 손안에서 속임수가 성공하게 하고, 그러니까 정책을 통해 작전을 편 거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정치적인 인물 같습니다. 근데 자기 손 안에서 속임수가 성공하게 하죠. 그죠? 속임수로 거짓된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를 크게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자,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그러니까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 평화를 빌미로, 이 평화는 누구의 평화죠? 중동의 평화,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빌미로, 그 유대인들의 평화를 빌미로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 조약을 일으키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화 조약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민족들, 특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싫어하는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평화를 지켜주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지킨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다른 민족들, 반발하는 다른 국가들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초반에 엄청 열렬히 환호하고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거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거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늘 이런 사람, 이런 통치자를 메시아로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평화를 가져올 자, 그리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다른 민족들을 정복할 메시아를 기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1장 말씀 보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나서도 이 기간 동안 계속 끊임없는 전복 전쟁을 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이거는 예전에 살펴본 대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36절부터 보면요, 그 왕이, 이것은 문맥으로 봤을 때 이제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높이며 신들의 신을 대적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놀라운 것들을 말하며 번영하되 그분의 경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여자들의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않냐며, 이게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봤을 때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유대인일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아마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보는 민족은 이슬람 민족, 그러니까 지금 무슬림들도 그렇게 보잖아요. 이슬람 국가들도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민족은 어떻게 보면 또 무슬림까지도 포함할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의 바라는 것, 이것은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동성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일단 유대인들의 여자들이 바라는 것은 이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또 메시아를 중히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모든 것 위로 자기를 크게 높일 것이기 때문이라. 오히려 그는 자기 영토에서 힘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이게 사탄이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보면 그 사탄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능을 준다고 쓰였거든요.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과 기뻐하는 것들로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공경하리라. 그죠? 자기 조상들 뭐 아브람, 이삭, 사실 뭐 무슬림으로 보자면 아브람, 이스마엘이겠죠.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그러니까 사탄, 그 사탄을 공경한다는 겁니다. 그는 가장 강한 요새들에서 한 이방 신과 더불어 이같이 행하며 그 신을 인정하고 그 신에게, 계속 사탄이죠, 그 신에게 영광을 더해 줄 것이요 또 그들이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할 것이며 이득을 얻기 위해 그 땅을 나누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 전체를 통치하는데 10왕과 함께, 그죠, 10권역으로 나눠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40절 보니까 끝이 오는 때에 보세요. 남쪽 왕이 그를 향해 밀고 나올 것이니까 환란기 때 있을 일인데 지금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그죠? 그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남쪽 왕이 밀고 나올 것이래요. 그러니까 환란기 때 모든 세계를 아직 통합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반발하는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남쪽 왕이, 이 남쪽 북쪽 나오는데 이걸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의 11장에서 말하는 그 지리적 기준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남쪽에서 한 통치자가 일어나서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북쪽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대명사를 비교해보고 또 문맥을 비교해보면 아까 그 왕,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호칭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왕은 적그리스도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를 여기서 지금 북쪽 왕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오는 왕인 거죠.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남쪽에서 지금 통치자가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밀고 올라오니까 그 북쪽 왕, 적그리스도가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배를 거느린 채 회오리 바람같이 그를, 남쪽 왕을 대적하러 오고 여러 나라로 들어가서 흘러넘치며 지나가리라. 자, 이 지도 한번 보세요. 자, 중동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남쪽에서 남쪽 왕이 이제 밀고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밀고 올라오니까 북쪽 왕이래,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왕인 겁니다. 이 북쪽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북쪽입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예루살렘 바로 위 북쪽이면 뭐 시리아 이렇게 해당될 거고 더 위쪽으로는 유럽, 저쪽으로는 뭐 러시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북쪽 왕이 적그리스도인데 그가 남쪽 왕을 대적하러 내려오면서 아까 뭐라고 쓰여있죠?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배들을 거느린대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여기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병들과 병거들과 배들도 필요한 겁니다. 배들. 그래서 배들을 가지고 지중해를 건너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에 그를, 남쪽 왕을 대적하러 오고 여러 나라로 들어가서 흘러넘치며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남쪽 왕을 대적하려고 오면서 중동에 있는 많은 이제 나라들에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을 또 정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죠? 여기 이제 그려지세요.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까지 정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보면 어디까지 쭉쭉 내려가냐면, 자,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갔습니다.까지 내려왔죠.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많은 나라를 뒤엎을 것이다. 중동에서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근데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다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죠.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그러니까 중동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42절 보니까 그가 또한 자기 손을 그 나라들 위로 펼치리니 이집트 땅이 피하지 못할 것이나 그가 금과 은혜, 보물과 이집트의 모든 귀한 것을 다스릴 권세를 가질 것이요 리비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그의 발밑에 있으리라. 자, 이집트, 리비아, 에티오피아 보세요. 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남쪽 아까 이제 문맥을 보니까 아마 이집트 그 지역인 것 같아요. 이집트, 리비아, 에티오피아가 연합해서 올라온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남쪽에서 남쪽 왕이 올라오니까 예루살렘 기준으로 북쪽에서 적그리스도가 내려오면서 남쪽 왕을 대적할 때 남쪽 왕하고만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서 다른 나라들을 다 먹고 또 영화로운 도시 예루살렘까지 먹고 중동을 한번 뒤집어 엎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집트, 리비아, 에티오피아까지 다 정복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이 내용인 거죠. 그죠?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그의 발밑에 있으리라. 자,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나오는 소식이 그를 근심하게 하므로. 자, 다시 지도. 자, 여기까지 이제 내려와서 다 먹었습니다. 그때 동쪽과 또 북쪽에서 나오는 소식이 있는 거니까 안 좋은 소식이니까 근심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또 여기 이제 뭐 동쪽이면 뭐 멀게는 이제 아시아일 수도 있고 뭐 더 멀게는 뭐 아메리카일 수도 있고 또 북쪽은 뭐 러시아 뭐 유럽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북쪽과 동쪽에서 또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동쪽과 북쪽에서 나오는 소식이 그를 근심하게 하므로 그가 크게 격노하여 많은 사람을 멸하며 철저히 없애기 위해 나갈 것이요. 기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쳐들어오는 그 동맹국들을 또 다 정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권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정복을 하고 또 정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45절 보니까 또 그가 자기 궁궐의 장막들을 바다들 사이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 위에 세울 것이나. 거룩한 산, 그죠? 성전산입니다. 성전산. 여기에 자기 궁궐의 장막들을 세울 거예요. 바다들 사이, 그죠? 지도 보면 그죠? 바다들 사이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 자신의 궁궐을 세운대요. 그래서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언했듯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앉아 그것을 황폐하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또 일치하죠. 그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자신의 궁궐, 자신의 보좌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가 자기의 종말을 맞겠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리라. 환난기 끝에 아마겟돈 전쟁에 의해서 예수님의 지상 강림으로 인해서 그가 자기의 종말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 6장 2절 일곱 봉인 심판 환난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왕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그래서 이게 다른 말씀과 크로스체크해 봤을 때 이 흰말 탄 자가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인물이고 흰 말이라는 것은 평화를 또한 상징하기 때문에 평화를 가장한 그런 평화의 중재자를 가장한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근데 그는 평화를 빌미로 정복하고 정복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환난기 초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지만 그죠?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그러니까 환난기 초반에 특히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평화 조약, 거짓된 평화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환난기가 시작됐는데 그 평화를 빌미로 예루살렘의 평화를 빌미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복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정복을 또 하겠지만 그 평화 조약에 반발해서 들고 일어나는 나라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향해 쳐들어오는 그런 나라들, 아까 다니엘서 11장에 봤었죠. 그런 나라들을 또 쳐부시는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세계를 통합하고 제패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환난기의 모습이고 적그리스도의 모습인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이 이방인의 때에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갈등과 분쟁과 전쟁은 고조되겠죠. 그러니까 평화의 중재자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평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혹은 이 상황은 전쟁들이 많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편 83편의 중동 전쟁이라든가 고가 마곡 전쟁이 아마 이때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그 전쟁을 이제 끝내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가져온 겁니다. 혹은 속임수로 평화를 가져온 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평화를 빌미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벌임으로써 3년 반쯤 지났을 때는 이제 전 세계를 통합하는 그런 단일 정부를 이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일단 전쟁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전쟁이 고조되는 상황이 특히 중동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서 있을 것이라 평화의 중재자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 먼저 벌어지겠죠. 그리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중재자로서 혜성처럼 등장하게 되고 유대인들의 환호와 환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중동 지역, 특히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이팔 전쟁이 터졌는데 보면 그 전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참 심각하고 가슴 아픈 일인데 이 전쟁이 확전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달에는 또 레바논까지도 이렇게 공격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까지도 이렇게 맞붙게 되면서 헤즈볼라도 이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대비하는 이제 치른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됐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또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휴전안을 제안을 했죠. 그런데 네타냐후가 그 미국이 제안한 휴전안을 받아들이면 이 네타냐후를 축출시키겠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정파가 이제 거의 협박식으로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추출 나가게 되면 네타냐후 또 이제 감옥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파 때문에도 전쟁을 끝낼 수 없는 그런 이제 입지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또 확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난 7월 20일에는 처음으로 예멘 지역까지도 이스라엘 타격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전날에 예멘의 그 후티 반군, 친이란 반군이죠. 이 후티 반군이 이제 드론으로 또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서 친이란 후티 반군이 있는 후티 반군의 이제 통치 지역인 호데이다 지역을 또 직접적으로 타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있는 중동 국가들과 이 전쟁이 계속 확전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이 사건이 있으니까 또 러시아가 또 홍해 위협 친이란 후티한테 미사일을 지원하겠다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말려서 지금은 좀 보류하고 있다 이제 이런 뉴스도 봤습니다. 근데 이렇듯이 계속 러시아는 이 중동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자꾸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꾸 끼려고 하는 거죠. 그죠? 또 이제 꼈을 때 또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러시아가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이제 전쟁 때문에 이 중동 전쟁에는 이제 집중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이제 대통령 후보가 이제 암살 사건 이후에 굉장히 또 대통령 당선 확률이 높아졌다. 또 이렇게 이제 평가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이제 모르지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벤스라는 사람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러시아가 또 환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벤스라는 사람은 미국이 우크라를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지원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벤스는 그걸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도 그걸 반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 트럼프가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해서 재선이 아니라 이제 다시 대통령이 돼서 이제 벤스 부통령과 함께 이제 정책을 편다고 하면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기는 전쟁을 함으로써 전쟁을 끝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그 전쟁을 이기고 나면 이제 계속해서 넘보고 있던 중동 전쟁에 더 집중하게 될 겁니다. 이 벤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팍스 뉴스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전쟁을 진행하도록 냅둬라. 이런 말은 그러니까 굉장히 친 이스라엘 정책을 펴는 이제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팍스 뉴스의 이제 인터뷰 보니까 이스라엘은 도널드 트럼프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었습니다. 조 바이든은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벤스라는 사람, 그 트럼프도 이제 마찬가지죠.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그만두고 휴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기는 걸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첫째, 전쟁이 오래 지속될수록 그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근데 전쟁을 끝내는 게 이스라엘의 승리로서 전쟁을 끝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밑에 보면 이제 가자 전쟁에 대해서도 이 부통령 후보인 벤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팔 전쟁을 통해서 하마스의 이데올로기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지휘관들 군사 훈련을 받은 최종 부대를 뿌리 뽑을 수는 있으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이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하마스의 지휘관들, 그런데 하마스는 또 이란이 지원하잖아요. 그런 지휘관들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지원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펼 사람인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사실 러시아와 튀르키예가 가만히 있지 않게 되죠. 그럼 그들이 적극적으로 중동 전쟁에 개입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고가 마국 전쟁의 전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팔 전쟁부터 해서 이런 전쟁이 계속해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확전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제 가슴 아픈 일이죠. 이제 트럼프도 굉장히 이제 친이스라엘 정책을 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임기 때. 그래서 자신의 임기 때 이스라엘 골란권을 이제 그 골란권의 이제 영유권을 주장했었고 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또 인정해서 또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이란 핵협상에서 또 탈퇴.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팔 전쟁 가운데 있는데 만약 트럼프 정부가 정권을 쥐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기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러시아하고 튀르키예는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그런 시편 83편의 예언이나 아니면 고가 마국 전쟁의 예언이 좀 더 구체화될 수도 있다. 물론 그 모든 시간과 시기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때 예루살렘의 이제 평화를 위해서도 이제 노력을 많이 했지만 특히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려는 어젠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템플 코인이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동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그런 초상화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지어줄 수 있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고 환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팔 전쟁도 사실 성전 때문에 발발한 전쟁이었죠. 알-아크사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중동에 일어나는 이 모든 전쟁들을 보면 이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과 성전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성전과 성전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고 이미 우리가 아는 내용도 많지만 그 성전과 성전터 그리고 그것의 적그리스도의 관련성에 대해서 좀 살펴봄으로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일어난 일들 그 시리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